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질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밑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제가 아주 그냥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하여튼 자기는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아주 그 말만 들으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팍 차요. 절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그 의미에 뭐 많은 주석들이 있고 다 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성령을 모독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뭐 성령님을 모독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건 뭡니까?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는 뭐예요? 이 사하심을 받는 거라고, 사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마치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후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성령을 모독했다, 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그 마귀에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속죄, 그걸 제시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결국 뭐예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그런 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죄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큰 오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여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하면은 복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가 활동하기.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회방하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나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무슨 옷을 가져오라고 해요?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아주 눌립니다. 눌리고 공포와 막 저주, 막 마치 그냥 자기가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막 사함받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큰 영적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너무 커져요.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 7번 넘어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곧 새 생명을 주신 일이다.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신 입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결의 일이다.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살리는 영으로서 새 생명을 성결의 영으로서 새 생활하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되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모든 은덕을 양자가 된 우리도 후사로서 함께 누리도록 거룩한 자녀의 삶이 성결의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는 당연히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죄를 사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새 생명 받은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이게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겠어요? 이거는 거듭난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앙자는, 그 사람은 지금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는 지금 죽을 죄를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한 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여기서 거역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거역한 죄를 졌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게 있습니다. 때로는 참된 구원받은 신자에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을 줘요. 그 생각을 줘요. 근데 또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망상도 줘요. 그 참 교묘한 거란 말이에요. 교묘한 거. 이게 아주 교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을 자꾸 줘갖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거부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게. 그러니까 자유했는데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반대로 또 뭡니까? 전혀 거듭나지 않은 죽을 놈인데 나는 살아있다. 나는 거듭났다. 그 청교도들이 이걸 잘 구분해 줬잖아요. 청교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그 책을 읽으면은 그런 그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자기의 신앙을 잘 바로 세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 암송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 공부 안 해도 되고 교리 공부 안 해도 되고 신학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알아서 깨닫게 한다,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다 가르쳐 주니까 자기는 뭐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어때요? 이끄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때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뭐 하늘에서 뭐 소리와 내 귀에서 하나님의 내적 음성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은 이 말씀도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그 거룩한 뜻과 섭리와 사역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참 진짜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말씀의 교리를 바르게 잘 배워서 참 마귀를 이기고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늘 그 말씀의 풍부함으로 자유함 그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항상 성령 충만키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